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요 안식일에 말할 것이 아니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서 이제 선교와 이제 3월 26일 날에 되면 24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이제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에 와서 있는 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또 오늘 이제 제가 누가복음 13장은 아주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먼저 저의 어떤 소개를 하면서 인사하려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귀신 들려 꼬부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한 여자, 이 모습이 이제 제 모습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왔던 삶 그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우리 동네는 전기불이 없는 아주 초라한 동네였죠. 아마 뭐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제 전기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우리 동네 바로 밑에까지는 이제 전기가 들어왔었는데 우리 동네는 이제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걸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이제 6년, 중학교 3년, 9년을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걸어서 이제 날씨 좋은 날을 걸어서 가는 것은 뭐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비가 오는 날 또 이제 사실 그때 물론 우리 동네에서 면소재지까지 가는 버스가 이제 하루에 뭐 몇 번씩 이제 있는데 이제 중학생들은 이제 돈을 내니까 태워주고 초등학생들은 돈을 안 내니까 이제 안 태워줄 때가 있는데 그 운전수가 좀 쫀쫀하다고 할까요? 이제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차를 한 200m 앞에다가 딱 세워요. 그러면 이제 막 중학생들은 빨리 이제 뛰어가서 타고 초등학생들은 막 도착할 때 붕 하고 이제 떠나는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미운지.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제 그 학교를 걸어갔던 기억들. 진짜 그 추운 그 겨울이면 막 눈보라가 치잖아요. 코,
진짜 귀 다 떨어져 버릴 것 같은 막 쌩쌩 부는 이제 그 바람, 눈보라, 이제 그걸 맞고 이제 학교를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다 겪는 일이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처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서 가서 먹을 만큼의 그 부자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 한 이만 주먹보다는 좀 크죠. 빵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게 이제 점심밥인데 사실 그거 젊었을 그 어렸을 때 그거 하나 먹어야 딱 배부를 때인데 지금도 이제 기억해 보면 반절 먹고 이제 반절은 저녁에 집에 와서 먹으려고 책 보죠. 보자기 그걸 딱 이제 매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한 중간 정도 돌아오면 그 동네 청년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빵 뺏어 먹으려고. 지금 같으면 그냥 뱃속에 넣어놓고 가면 안 뺏길 텐데 그걸 집까지 가지고 오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빼앗겼을 때 막 그 서글픈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동네로 못 지나가요. 그래서 뺑 둘러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산으로 이제 들로 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면 어떤 때는 보통 3시간씩 많이 걸리면 이제 4시간씩도 막 걸려서 집에 이제 돌아오면 사실 그때 뭐 한참 뭐 이제 봄이면 진달래도 따먹고 뭐 어떤 때는 진짜 배고플 때는 소나무 껍질 그것도 이제 비껴서 먹고 소나무 되기 전에 이렇게 연한 그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솔방울 되기 전에 연한 거 그거 이제 그거 따먹고 지냈던 기억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밤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정도 되면 이제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는 바로 이제 그 산을 이제 넘어서 바로 이제 넘으면 이제 그 우리 동네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정상에 딱 올라가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 불빛이 희미하고 어둠캄캄해서 막 가기 싫은 집에 돌아가기 싫은 막 꼭 어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분. 그 반대로 이제 멀리 이제 산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도시를 쳐다봅니다. 그쪽이 이제 황등이라고 하고 더 멀리는 익산인데 거기를 이제 쳐다보면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길래 저렇게 전기불도 들어오고 막 불도 반짝반짝 막 별빛처럼 막 아주 화려하게 이제 빛나는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런 큰 도시에는 부자들이 살겠지. 똑똑한 사람들이 살겠지. 예쁜 사람들이 살겠지. 나 같은 촌놈은 저런 곳에 살 자격이나 있나? 그냥 그 멀리 보이는 도시는 꿈속의 어떤 도시처럼 상상을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내가 저런 큰 도시에 언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단 한 가지 방법, 공부 잘하면 가겠지. 또 부자가 어떻게 하면 저런 곳에 살까? 이제 그런 생각들 어렸을 때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집에 사실 이제 그렇게 늦게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막 보통 3시간씩 4시간씩 이제 걸어서 집에 오면 그냥 저녁밥 먹으면 쓰러져야 되는데 그
조금 전에 생각했던 큰 도시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지. 좀 졸려도 공부해야지. 공부하면 나도 큰 도시에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초라한 꿈이죠. 그런 꿈을 안고 이제 책상 앞에 이제 책상이라 해도 그 밥상이 책상이죠. 밥상 다 치우면 이제 그게 이제 책상이 되는 건데, 한 방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누님, 형님 이제 같이 이제 주무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막내였는데, 이제 식구들은 식사하시고 이제 다 잠자리에 들고, 저는 이제 어린 마음이지만 그 꿈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사실 한 20-30분도 책을 못 읽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팍 졸다가 이제 어떤 때는 푹 쓰러질 때도 있고. 근데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한참 졸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어머니가 부르는 거야. 학철아 하고 이제 번떡 이제 깼어요. 몰라? 응? 어머니가 나를 불렀나? 눈을 다시 비비고 이제 방 안을 쳐다봤어요. 응? 어머니는 주무시는데 누가 부른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오징어를 굽는 거야? 오징어 냄새가 나요. 굽는 냄새가. 이상하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누님도 주무시고 다 주무시는데 누가 부엌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오징어를 굽나 하고 정신을 이제 차려서 이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호롱불에 이 불이 머리가 다 탄 거예요. 머리가 타면 어때요? 오징어 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또 졸았구나. 머리 몇 번 때리고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지. 이래 이제 하고 또 다시 책을 읽습니다. 모르겠어요 몇 번을 읽었는지. 한참 공부하는데 또 불러요. 학차라 하고 이제 불러요. 번뜩 깨가지고 어머니가 진짜 이제 부엌에 나가서 오징어를 굽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봐도 다시 봐도 어머니는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빨리 이제 머리를 만져봤는데 머리는 안 탔어요. 머리를 안 탔는데 또 무슨 오징어 탐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눈썹을 만져보니까 눈썹이 다 탄 거예요. 또 졸았구나. 근데 그때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문둥이였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때 엄마 아빠가 또 동네 이제 친구 엄마들이 야, 너 늦게 혼자 오면 그 보리밭에 문둥이 숨어 있다잉. 문둥이가 보리밭 숨어 있다가 너희들 간 빼먹어. 그러면 이제 문둥이들이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데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증오스러운 건 문둥이인데 내가 문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눈썹이 다 타버렸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일 학교 가면 친구들이 나를 문둥이라고 놀릴 텐데 어떻게 하면 학교 안 가지? 고민하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막 늦잠 자고 있으면 야,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 밥 먹고 학교 가. 엄마, 나 배 아파. 뭐? 죽을 놈의 소리. 빨리 일어나. 번뜩 일어나고 아이고 배 아픈데요. 야, 이놈 새끼야, 죽더라도 가서 학교 가서 죽어. 그냥 진짜 우리 어머니는 실제로 진짜 아픈 때도 있는데 사실 이제 6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이잖아요. 아픈 적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차라리 네가 아프면 가다가 죽더라도 걸어가다 죽든 학교 가서 죽든 가서 거기 가서 죽어라.
한 번도 학교 빠지는 걸 용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9년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진짜 공부하면 저 큰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어떤 욕망이죠.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꿈이고, 그런 꿈을 가지고 진짜 배고픈 거, 졸리는 거, 수모, 멸시, 추위 다 견뎌가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중학교 동창들이 한 280명 정도 됐는데, 중학교를 졸업하면 사실 이제 한 30명 정도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잘해야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그 위에 250명 정도는 상고를 가든지 공고를 가든지 아니면 공장을 가든지 농사를 짓든지 250명은 다 그렇게 되는데, 내가 뭐 30등 안에도 전체 280명 중에 30등 안에 들 수도 없죠.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큰 도시에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꿈에 그리던 큰 도시로 고등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갔는 거예요. 그때 무척 기뻤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그리던 이 큰 도시, 특히 전기불 밑에서 공부한다. 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기억에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첫날 등교하는 그날 학교에 딱 가서 이제 교실에 도착했는데 나는 도착하자마자 이제 뭐 책상에 앉아서 이제 예습하고 그래도 책 읽고 있는데, 친구들은 오자마자 막 책가방을 딱 던져놓고 막 운동장에 놀고 뛰어놀고, 이야, 도시 애들은 예습 복습 안 해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예습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촌놈이라 어디 쉬는 시간에 놀지도 못하는 거라. 일찍 와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지키고. 그때 우리 반에 한 50명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내가 한 40등에서 40등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 저 친구들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오자마자 막 책가방 던져놓고 가서 놀지. 내가 그 친구들처럼 따라서 맨날 논다면 나는 꼴등 갈 거야. 그 어떤 조바심이죠. 그 조바심 때문에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아침 일찍 가든 항상 책상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든 않든.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이제 딱 봐서 발표를 하는데 나는 한 40등 정도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2등을 갖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는 그 수학여행이면 제일 그 기다리는 그때 여행이잖아요. 3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제 기억에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 간다고 붕붕붕붕 하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딱 갔는데, 나 혼자 돈을 어머니가 주셨는데 그 돈 반납하고 혼자 교실에 혼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했던 그 기억. 그게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공부해야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실 우리 그 고등학교에도 특히 국립대학교 들어가는 경우는 10명도, 우리 반 학년 다 해도 10명도 안 되거든.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교를 들어갈 때인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대학교가 많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전북대학교를 그때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 2,500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막 2,500명 안에 든다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진짜 몇 등 안에 들어가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바로 대학교를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떨어지고 재수해서 또 떨어지고 삼수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그 어렸을 때부터 이루었던 그 꿈, 그게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때의 행복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지금처럼 뭐 대학교를 뭐 합격하면 뭐 몰라요. 지금 어떻게 발표하는지. 근데 우리는 그때 합격자 발표도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촌에서 전주까지 가서 합격자 발표 보고 오기도 어려우니까 다 촌에 이제 라디오를 보고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당시인데, 그때 막 라디오에 내 번호가 막 떴을 때 얼마나 막 들렸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진짜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지금은 배지 같은 거 안 달고 다니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막 그 대학생들이 막 배지를 달고 막 다니면 그 별처럼 배지가 빛났어요. 야, 나는 저런 배지 언제 다를까. 그런데 막상 내가 들어가 가지고 배지를 달고 다니니까 1학년 때는 그렇게 좋아서 달고 다녔는데 2학년 때 딱 되니까 그게 변해요. 막 변색이 되는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자, 1학년 딱 들어와서는 뭐 마음대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재수 삼수할 때까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막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막상 이제 대학교 들어오니 그때부터 이제 술 먹고 담배를 피우고, 어떤 때는 이제 책을 이제 원서를 사면 3만 원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사실 원서를 그걸 다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3만 원 뭐 어떤 거 비싼 건 5만 원. 근데 그거 다 안 배우니까 대학교 앞에 가면 복사집이 많아요. 한 2,000원, 3,000원이면 우리가 배우는 양만큼 복사를 해요. 그거 이제 복사해가지고 학교 수업만 들어갈 때 그냥 보고, 만약에 내가 아버지한테 책값으로 5만을 받았는데 복사하는 건 2,000원, 3,00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48,000원은 뭐예요? 그걸로 술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돼가지고 고향에 가면 막 친구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을 막 칭찬해요. 야, 우리 동네에서 용났다, 용났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높여주는데, 그때 가면 이제 뿌듯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대학생이야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제 학교에 돌아오면 그 돈으로, 남은 돈으로 술 먹고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어떤 때는 길거리 오바이트 해가지고 그 오바이트 그 자리에 든더 자고, 어떤 때는 그때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2시 이상 술 먹고 돌아다니면 잡혀가지고 파출소 가든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역전에 가서 자기도 하고, 아니 버스 종점에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출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막, 야, 저 큰 도시에 살면 행복하겠지, 부자들 살겠지, 나도 그거 언제 사나, 그렇게 그립고 그렸던 꿈에 그렸던 그 도시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대학교 합격된 그날 며칠, 몇 달은 행복했었는데 1년, 2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인간인가?
말로는 대학생인데 돼지처럼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까?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답이 없어요. 사실이 한 2학년 정도 되니까 두렵더라고요. 야, 이렇게 놀다가는 또 대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취직 못해가지고 빌빌거리겠지. 아니야, 마음 바꿔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는 거라. 저는 놀 때는 대학생을 다 논다고 생각했어요. 술집에 가면 막 대학생들이 막 친구들이 가득한 거예요. 당구장에 가도 있고 친구 뭐 술집에 가도 대학생 가득한데 도서관을 진짜 시험 볼 때 한번 일찍 한번 가봤어요. 중앙도서관에 한 5시 정도 갔는데 벌써 200명 이상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야, 대학생들 논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놀다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도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열심히 이제 다시 마음 잡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중앙도서관에 이 정문은 아침 일찍은 안 열고 비상구 후문만 열습니다. 그럼 아침 일찍 막 200명, 300명 어떤 때는 많이 오면 막 시험 기간 전에는 막 400명 넘게 막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독실은 4층에 있어요. 그래 빨리 들어가야 이 안쪽에 조용한 데 자리를 얻지. 저 뒤쪽에 앉으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막 어떻게 빨리 뛰어가서 좋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막 뛰어 올라가다가 그 3층, 4층 사이에 어느 여학생이 넘어졌어요. 근데 야, 여기 여학생 넘어져서 뛰어 올라오면 안 돼 하고 고함을 쳐도 뭐 밑에서는 들립니까? 계속 올라오니까 그냥 그 여학생을 밟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들이 경쟁에 하다가 보면 또 그렇게 뒤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데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 촌에서 어렵게 해가지고 공부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대학교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지. 근데 항상 의심 따르는 거.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면 네가 그래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부자가 됐다 하자. 그때 그걸로 진짜 행복하겠나? 항상 이런 의문이 내 뒤를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할 수만 있으면 목숨 걸고 해야지. 근데 내가 해봤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정독실에 이제 자리를 잡고 책을 읽고 공부하지만 그런 어떤 공상들, 이런 공상들을 하다 보니 집중이 안 돼요. 책을 못 읽는 거죠. 그래 이제 밖에 이제 벤치에, 밖에 이제 베란다 복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담배를 쭉 펴요. 하고 이제 담배를 피고 있으면 뭐 그냥 헛된 공상 30분, 40분 그냥 흘러가요. 내가 진짜 대학생이야, 인간이야,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에이, 죽어버리자. 이런저런 생각이 막 복잡해져요.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쭉 피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친구하고 선배하고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거의 1시간 다 돼가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 옆에를 이제 갔습니다. 가서 딱 이제 엿듣고 있는데 그 선배가 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넌 오늘 죽는다면 두렵지 않냐? 그 질문을 딱 저에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질문을 나에게 했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질문이 있나? 뭐 세상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두렵지. 뭐 이게 질문이야? 죽음 앞에 섰는데 안 두려운 사람 세상에 있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때 당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죽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죽고 있는데 선배가 그 친구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도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한참 1분이 지났을까요? 2분이 지났을까요? 한참 지났는데 선배가 대답했어요. 난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아. 그 순간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아니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는다고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때 선배는 우리 친구에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친구가 이제 좀 곱상하고 말도 잘 듣게 생겼고 그러니까 막 전도하는데 나를 딱 보니까 나는 술 먹어가 찌들어 있죠. 얼굴도 별로 인상도 안 좋죠. 내가 그 이제 선배가 전도 딱 끝나고 선배님 교회 다니십니까? 아 그래. 어느 교회입니까? 아 대학교 앞에 전주 평강교회가 있어. 예? 아 평강교회요.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관심 있구나. 전화번호 있냐? 너 어디 사냐?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예 관심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제 선배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놈은 무슨 저런 놈이 교회 나오겠나. 근데 저는 그 다음 며칠 지나서 바로 일요일 날 그때 당시는 9시 반이나 10시 되면 교회에 차인벨 소리가 나요. 야, 내가 며칠 전에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 대학교 앞에 전주 평강교회라고 그랬지. 거기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때 당시는 저는 뭐 교회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교회 하면 막 큰 종탑이 있고 거기 가면 찾겠지. 대학교 앞에 뭐 높나.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앞에 딱 가보니 덕진 중앙교회 진짜 막 큰 종탑이 있고 큰 교회. 덕진 중앙교회 내가 선배님이 얘기하는 평강교회가 아니잖아. 몇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그 대학교 앞에 큰 이제 종탑이 있고 큰 교회. 다 전주 평강교회는 없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뺑 놀다가 아이고 못 찾겠다. 에이 나온 김에 그냥 시내 가서 영화나 한 편 보고 가자 하고 이제 버스 종점에 딱 섰어요. 그 삼재 저쪽으로 이제 버스 오는 쪽으로 봐요. 자 버스 왜 안 와 하고 그렇게 쳐다보는데 3층 건물 조그마한 상가 건물인데 그것도 이제 3층을 전세 삼는 건데 뭐 사실 이 TV 뭐 이런 거 한 3개 정도 폭밖에 안 돼. 한 1m 50이나 내가 멀리서 보면 조그마한데 그것도 페인트로 전주 평강 저런 것도 교회인가?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정문 쪽으로 가니까 1층에는 술집이고 2층에는 뭐 재봉 공장이고 3층에는 그 건물 주인이 사는 주택이라요. 아무리 가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도 교회 들어가는 입구는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비상계단 뒷문 3층 그 주택 그 주인 주택 바로 조그마한 그 창구처럼 거기를 전세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막 개척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런 것도 교회인가? 처음에 문을 딱 열고 한 30명도 아니죠. 빨간
빨간 좌석 있죠. 그거 이제 앉아서 예배 보는데 내가 잘못 들어왔나. 문을 딱 열고 딱 닫고 막 나오려고 하니까 자매님이 막 자꾸 들어와서 예배 보고 가라 해서 이제 예배 보고 하여튼 그래서 처음 교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교회 갈 때 처음에 선배님이 교회를 내가 간다 해도 그 사람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고 행복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지, 그 어떤 막연한 생각을 어떻게 풀을 수 없었습니다. 매듭이 맺혀서 풀 수 없는 어떤 매듭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사실 교회 가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처음 가니까 아담이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이야, 이 아버지가 김씨니까 너도 김씨지, 이런 말은 귀찮은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한 명씩 다 복음을 전해요. 이것만 믿으면 구원이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리장이냐 이나.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뭔 죄인이야. 죄라는 걸 몰랐어요. 꼭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만 꼭 죄인이라고 생각해. 내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그 학생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봐. 예? 로마서를 진짜 집에 돌아와서 하숙집에 와서 로마서 1장부터 10장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고 이 성경책을 좀 자세히 풀어놓은 성경책이 또 하나 있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이거를 이 옛날 언어로 돼가지고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현대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풀이해서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갖다가 한 절 읽고, 이 성경책 한 절 읽고, 그 현대인의 성경 한 절 읽고, 이제 먼저 이제 뜻부터 이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한 1장부터 10장까지 5번을 읽었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들어온 걸로 이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1장 28절에 딱 갔을 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지. 나만 믿고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게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인간이었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내가 나를 믿고 살아왔던 그 삶, 또 친구들하고 조금 공부를 잘했을 자랑스러운 마음, 이게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했는데 그걸 알고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정했지만 인간들은 사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너 사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사형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거죠. 뭐 교만한 게 뭐가 죄야? 자랑하는 게 뭐가 죄야? 뭐 내가 대학교 다닌다고 자랑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가만히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만한 이 마음, 이게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저는 그때 처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냥 세상을 살 때 돈만 있으면 행복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막상 대학교를 다녀도 거기에 행복이 없고, 뭐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읽고 생각해 보면서 또 읽고 진짜 이해가 안 가면 또 다시 현대인의 성경을 가가지고 이 말씀은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일단은 문장이라도 이해를 해야 되죠.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문장 자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이런 단어도 발음하는 게 무척 어색하고 듣는 것도 어색하고, 그런데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이 말씀 그대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했어. 근데 나는 왜 이 자랑이 사형이라고 믿지 않는 거야? 이것만큼 거만한 게 어디가 있나? 진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실 누가복음 이 13장을 읽었던 건 뭐냐면, 자, 한번 먼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 자, 한 번도,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촌에 살았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나도 전기불 밑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거야.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그날 이렇게 꼬부라져 있던 게 이렇게 펴졌어요. 알겠습니까? 매일 이제 책상에 앞에 꼬부라져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그날, 그래 나도 전기불 밑에서 공부하잖아, 이렇게 펴집니다. 이 꼬부라졌던 등이 이렇게 펴졌어요. 근데 등교하는 그날 친구들이 책가방 딱 던져놓고 막 뛰어놀고는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매일 놀으면 내가 대학교 들어가겠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 또 꼬부라져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더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3수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날, 이야, 나도 대학생이다.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펴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꼬부라져 조금도 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중학교까지 그래 촌에서 전기불이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래 친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고등학교를 들어갔어. 그러다 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막상 들어가니까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꼬부라져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우리 중학교 우리 동창들 중에서 이제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된 거야. 이게 펴졌어요. 근데 2학년 딱 돼가지고 도서관에 가보니까 나보다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또 꼬부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을 믿고 세상을 살아보지만 항상 꼬부라져가지고 한 번도 필 수 없는 그게 내 모습이었는데 나는 정확히 내 모습을 못 보니까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하게 세상을 살아온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뭘 믿고 삽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내가 너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공부 안 할 거야? 너 나처럼 똥찌개지고 평생 살 거야? 그 말 압니까? 옛날에는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 똥이 가득 차면 똥을 퍼가지고 이제 최전밭 앞에 밭에 거름으로 주잖아요. 그 똥찌개를 치고 너 평생 살 거야?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말들이 나를 막 공부를 더 하게 하는데 더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뭐예요? 귀신 들리게 하는 거라. 내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사는데 결국에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보면은 야, 너는 그래도 대학생이잖아. 너는 행복하겠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처럼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유를 못 느끼고 행복을 못 느끼고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학생이니까 대학교를 다니니까 자유가 있고 낭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살아가는 삶을 보면 술 먹고 1차, 2차 막 또 가고 그래서 집도 못 돌아가고 그냥 길거리에 노바이트 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이거 내가 대학생 맞아? 말씀 그대로 귀신 들려 꼬부라져 한 번도 펴지 못하는 것이 내 본래의 모습인데 나는 정확히 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교회에 목사님 아들 이름이 딸이죠, 딸. 재림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김영재, 오늘 저 신방 갈래? 내가 왜 목사님하고 신방 갑니까? 사모님은 같이 가야죠. 사모님은 저 시장 갔어. 그래요, 그럼 같이 가죠. 근데 재림이는 어떻게 하고요? 재림이 자고 있어. 빨리 갔다 오면 돼. 그리고 빨리 이제 갔다가 이제 막 다시 교회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딱 예배당 도착하자마자 막 뛰어요. 막 계단 올라가가지고 야, 재림이가 깼을지 몰라.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문을 안 열고 문 틈 사이로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가, 깼잖아. 근데 왜 안 울어? 뭘 먹고 있는 거야? 뭘 갖고 노는 거야? 막 목사님 말을 해요. 그러면 궁금하면 빨리 문을 열으면 될 텐데 안 열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문을 팍 열고 막 들어가서 재림이가 막 가지고 있던 걸 다 숨겨요, 뒤로. 야, 너 뭘 먹고 있는 거야? 너 앞으로 꼬집어 내봐. 재림이가 손을 앞으로 안 내밀어요. 목사님이 딱 잡고 야, 빨리 내봐. 뭐 딱 잡고 뭐 딱 폈어요. 야,
쥐똥이잖아, 쥐똥. 이걸 먹고 있었어. 저는 그 말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나는 좋다고 먹는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쥐똥이 쥐똥으로 안 보여요. 내 인생도 그랬습니다. 대학교 하나 들어간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그런 걸 좋다고 먹는데 그것이 나를 더 꼬부라지게 만들었어요. 너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가지고 행복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딱 올라갔을 때 행복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근데 말씀을 쭉 보면서 또 들으면서 야, 내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여기 나오는 18년 동안 꼬부라도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인생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초등학교 몇 년이에요? 6년.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이에요? 6년. 그럼 대학교 몇 년이에요? 4년. 그러면 몇이에요? 16년이죠. 근데 나는 뭐 했어요? 재수, 삼수 합치니까 뭐예요? 18년이는 거예요. 내가 18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하다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해야지. 근데 거기 없잖아, 행복이. 그때 오는 허탈감, 이걸 자주 느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깊은 어둠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여자가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30절, 32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사형이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쭉 읽는데 로마서를 한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로마서를 쭉 읽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구나. 들어오면서 야, 그래, 아담이 불순종해서 내가 죄인이 됐지. 근데 예수님이 순종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야, 이거다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5년 동안 못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 어떻게 내 하숙집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 왔는지, 야, 나 삼권이야. 나 지금 전주 역전 앞에 있어. 깜짝 놀라고,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여기 찾아온 거야? 성경 읽다가 딱 덮어놓고 막 뛰어갔어요. 그때 낮이 오후였는데 친구가, 야, 오래간만이다. 술 한잔 해야지. 내가 이 성경을 믿지 않았으면 그날 술 한잔 해야지 하면 좋지 하고 딱 갔을 거예요. 술 한잔 해야지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지? 야,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야, 무슨 낮에부터 술이냐? 저녁에 먹자. 야, 이 시간에는 일단 영화나 한 편 보자. 그리고 이따 좀 캄캄해졌어요. 술 먹자. 그래 이제 영화를 보러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영화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야를 어떻게 해가지고 뿌리치고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술을 어떻게 해서 뿌리치고 도망가나? 그 생각만 하다가 영화를 못 보겠는 거라. 근데 영화가 빨리 끝나요. 어떻게? 빨리 끝나가요. 친구가, 야,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간다고 말을 못 하겠네. 야, 근데 미안하다. 내가 네 집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찾아갈 테니까 오늘은 내가 꼭 약속 있어. 목사님하고 있는 약속이 있어. 교회 가야. 네가 교회 나가?
교회가 망하겠다.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안 돼. 오늘 꼭 교회 목사님 약속했는데 그 가야 돼. 그러고 이제 미친 듯이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딱 도착했는데, 목사님, 야, 내가 학생 집 학습지를 전화했는데 계속 전화 안 받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잘 왔다. 빨리 앉아. 그날도 목사님은 이제 어느 아가씨하고 보험교제하고 있었어요. 나한테 그래요. 그 학생은 옆에서 듣고 있어요. 등너머로 들어도 괜찮아. 학생이 항상 그런 생각이 있잖아. 미래죄는 어떻게 없어져?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진다고 맨날 그런 의문을 했지. 이 아가씨도 똑같아. 자범죄는 없어졌다고 하는. 자범죄는 어떻게 내가 과거죄는 자범죄는 어떻게 용서 안 된다고 생각해. 학생도 똑같지. 옆에서 들어. 그리고 제가 이제 옆에서 쭉 듣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 원죄, 자범죄, 미래죄, 과거죄 이런 말 없어. 그냥 성경에는 모든 죄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 과거죄도 포함되고 미래죄도 포함되고 뭐 자범죄, 뭐 원죄 뭐 다 포함돼서 그게 모든 죄야. 그러고 쭉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이제 이사야 이제 38장입니다. 다시 함께 좀 제가 먼저 찾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이런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함을 주려 함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느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천장을 쳐다봤어요.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제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계속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구부러졌었는데, 이 짐이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진짜 지금까지 막 지었던 짐이 다 옮겨지는 그 마음을 처음 느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고 갔는데 내가 이걸 못 믿어가지고 그동안 왜 이렇게 고생을 했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 그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학교 합격되는 것보다 더 훨씬 기쁜 행복한 날이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 아가씨하고 교제가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뭐 딱 끝나자마자 이제 그 아가씨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막 계단을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버스를 타려고 이제 버스 정점에 앉았는데, 이야, 목사님이 그동안 막 말씀 전해주신다고 목도 탔을 텐데, 야, 내가 돈이 있나? 호주머니를 딱 뒤져보니까 그때 당시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환타를 좋아했는지 내가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환타 한 병 딱 살 돈이 남아있더라, 내 호주머니에. 그래가 다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환타 한 병을 딱 들고 계단으로, 비싼 계단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환타 한 병을 목사님한테 딱 드리고 내려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짐들, 그 나를 눌렀던 그런 고통들, 그것이 내 곁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드린 건 뭐 그때 당시 환타 한 병이었는데, 어느 누구에게 선물할 수도 없는 그때 당시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그때 당시 이제 23살이었는데 23년 동안 진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봤는데 꼬부라지고 한 번도 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꼬부라진 등을 펼 수 없었는데
그 요한복음 8장 36절인가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았어요? 귀신 들려 꼬부라져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이 여자와 같았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그 순간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행복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이 건강하게 해줘. 그런 지식은 알지는 몰라도 마음에서 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걸 그날 처음 느꼈어요. 만약에 내가 그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5장 19절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사단은 친구를 딱 보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마치 채 가버리는 막 와가지고 독수리가 막 먹을 걸 다른 짐승들이 먹으려면 팍 채 가서 가져가는 것처럼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딱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친구를 딱 보내가지고 그날 나는 그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날 나는 술을 꼭 먹으러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친구가 그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었는데 야 그래 무슨 낮에부터 술이냐 영화 한 편 보고 저녁부터 먹자. 그때 그 순간을 피해서 또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친구는 무척 화를 냈어요. 내가 너 같은 놈을 친구로 삼았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다. 막 욕하면서 나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못했어요. 만날 수도 없었고. 내가 친구는 잃을 수 있었지만 그때 내가 친구를 따라갔다면 이 이사야 38장 17절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친구에게 미움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날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을 듣는 순간 이거였구나. 내 모든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져졌구나.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이제 진짜 이 허리가 탁 펴진 거예요. 23년 동안 내 힘으로 허리를 펴보려고 했는데 더 꼬부라졌는데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딱 들어와 가지고 내 허리를 탁 피게 만들고 자유를 주었어요. 행복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저런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3장을 딱 보면 내 인생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한 번도 펴보지 못한 것처럼 나는 18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18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순간은 행복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내가 하면 할수록 더 꼬부라졌던 돈이 더 꼬부라져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말씀을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느니라. 그가 나를 깊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는 그때 깊은 흑암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그가 나를 거기서 건지셨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저는 기억하고 다니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모르죠. 그 전까지는 이제 내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학교를 갈 때도 걸어가면 이렇게 돌이 앞에 있잖아요. 운동화를 신고 막 돌을 팍 차고 그냥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막 표출하고 그렇게 세상을 막 불만스럽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말씀이 들어온 그날부터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야, 그가 나를 흑암에서 건지셨구나. 내 모든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지졌구나. 이 말씀 한 마리가 나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했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막말로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야, 네 아버지가 너 대학교 졸업시킬 때 네 자갈론 다 팔아가 우리 집 자갈론 다 팔아가 너를 대학교 졸업시킨 거야. 그렇게 졸업해가지고 다시 선교학교를 들어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나한테 그때 당시에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을 따라서 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때 분명하게 느꼈던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죠. 근데 성경은 밤이 맞도록 했다고 어느 그날 한 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느 하루 밤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밤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 이게 밤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봤지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나 따라와. 그때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제가 선교학교를 갈 수 있었죠. 하여튼 오늘은 이제 내 구원 간증까지만 하고 이제 내일 이제 하여튼 어떻게 선교학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선교학교 들어가서 생활했던 삶,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선교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때 당시 우리 이제 선교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렇게 이번 특히 비시간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간증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또 해외에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수양회 때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간증을 자세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